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는 우리 전덕환 귀한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천국을 들어가는 복된 아들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윤찬이를 이 세상에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따라 유아 세례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아들로 자라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같이 그러면 하나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8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동문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순서가 막 바뀌었네요. 12월 31일 오후 11시에 뭐가 있어요? 네,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일찍 나오셔서 또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년도 기도 제목도 이렇게 작성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요, 우리가 지금 예심 선교회에 함께 하고 있는데 예심 선교회하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다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다 오면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방향으로 우리 함께 노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도 있고요, 또 세례식도 있는데 우리 전덕환 성로님이 오늘 세례를 받으셔요. 교육 받느라고 애쓰셨어요. 그리고 우리 김윤찬이 우리 문상영 선교사님의 외손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세례를 주셔야 더 은혜로울 텐데 사역 때문에 지금 필리핀에서 계십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내가 줘야 되는데. 맞죠? 할아버지가 손자 세례를 주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도 할아버지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헌금 시간이요? 헌금을 안 했구나. 예. 이 설교 끝나고서 헌금하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구약에서 찾으면 없어요. 네. 1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시기적으로 언제 있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셨을 때 예수님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저는 참 이런 걸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오신 것들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에게 나아간다. 이건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데 있어서 이 순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되느냐 깨닫고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 나와야 할 타이밍인데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그 일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막 연락이 왔나 봐요. 먼저 일하시고 그 일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이 막 태어나지 않은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오신 것을 별로 이렇게 인도함을 할 때 그것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실 때 어떤 일을 하셨을 때 그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매개체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매개체를 보고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별이 그들을 이끌었어요. 그때 동방 박사들에게만 보이게 별이 떴을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 곳, 태어난 곳까지 따라간 사람들은 이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리 모두가 알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올 2025년 한 해를 보냈는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지만 들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오는 박사들과 다른 사람들하고의 차이점은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러 갔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인생은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과는 달랐겠죠. 다른 인생을 살아갔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항상 이렇게 살아가야 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도 그렇게 사셨다면 그렇게 내년에도 사시고 올해 못 사셨다면 내년에도 그렇게 내년에는 그렇게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다고요? 소동했대요. 왜 소동했을까요? 자기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은 기대는 했지만 지금 오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헤롯 왕 그랬거든요.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온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전혀 지금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먼 데서부터 그 별을 보고 예수님에게 나와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태어났거든요. 그 태어났는데 태어나신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누가 보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후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원래는 뭐예요? 작은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이 왜 안 작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마을이 작은 게 아니래요. 여러분, 만일이 아니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태어난 마을이니까 작지 않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이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작은 마을인데 왜 작은 마을이 아니냐?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도 아니고, 하찮은 존재도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정말 큰 존재, 위대한 존재, 대단한 존재. 안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면 그렇게 살아야지 뭐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놓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도시였는데,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태어나면 작은 마을이 아니고 큰 마을, 위대한 마을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돼가네. 네.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 작은 마을에 태어나신 분이 전체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도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내 발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성지순례 가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개를 쳐박고 이렇게 들어가야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쉬운 말로 막 쳐박고 그러는데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이니까 가서 알아보고 오면 내가 가겠다 그러는데요. 만약에 이 헤롯 왕이
로마의 황제가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서 하겠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건 사랑 때문에 오셨지만 그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알아보고 내가 그에게 가서 경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별들이 왔다 갔다 해서 설교를 못하겠네. 감사합니다. 예수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를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친히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만나야 돼. 점심 준비했나요? 떡국 준비했어요? 오늘은 안 먹어도 배부를 거. 나도 집중이 안 돼. 네, 공식적으로 다들 한번 그냥 돌아봐. 돌아봐. 그냥 자, 이제 여기 봐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별을 보고 왔잖아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런데 사람이 가르쳐 주기는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근데 그 길을 인도한 게 뭐예요? 별이 인도했어요. 별이 인도했다는 것은 누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가족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그 가족이 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히 하나님이 우리가 주셨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뭐가 하나님이 주셨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는 게 눈에 보여요. 어제 우리 김태동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박순환 권사님을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근데 그 고백을 하는데 뭔 예를 들었느냐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다리가 아팠는데 병원에 갔는데 이 원인을 못 찾는데요. 근데 살아가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걸 치료했더니 다리가 안 아팠대. 그랬는데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양쪽이 이렇게 아팠는데 양쪽이 다 이렇게 다리가 부러지면서 그것을 치료하면서
아팠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같이 치료하셨대. 그랬다고 엄청 사랑하시고. 근데 뭔 다리가 부러졌는데 감사하고 뭐 그러겠어.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앞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는 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게 별이에요. 그게 별. 그 별을 봐야 돼요. 별을. 예? 어디 들어가다가 막 쾅 찧어가지고 별 보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돌보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야 돼. 박사들은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별을 보고 왔어요. 별이 또 그들을 이끌어요. 그 별을 보고 예수님 앞에 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동방 박사들 빼놓고 목자들. 예. 여러분, 베들레헴에 난다고 한 사람들은 말을 하고 알기는 알았지만 이들과 함께 가진 않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내가 하던 일 놓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이렇게 출발한 사람이 가는 것이지, 내가 출발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어떤 얘기를 듣고 가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해 이제 남은 며칠 안 남았지만 올해나 내년 2026년에 이렇게 별이 보이고 별을 따라가고 별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다른 사람들은 별에 관심조차도 없었는데 그들은 별의 인도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준비해 왔고 그것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들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나러 가야 할 분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그걸 깨달아 알아야 뭐를 하느냐면 내 인생의 중요한 삶을 내려놓고 그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놓고 별을 따라가는데 시원치 않은 일을 놓고 가겠어요? 하찮은 일을 놓고? 위대한 일을 놓고 가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대하게 보는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막 설계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서 뭐를 하겠다고 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놓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보다 이 일이 더 중요하고 이 일을 향해 갈 때 내 인생은 복이 있다고 느껴야 그 길을 가지 않겠어요? 그런 깨달음의 역사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누구 말을 들었어요? 왕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대통령 말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권위에 도전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저희 세례를 헌금해야 되는구나. 그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는데 황금과 유황과 몰약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산공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꿈으로 붙잡혀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함으로 삶이 열리고 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례를 받으며 감사 예물을 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정말 복된 아들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성탄절이잖아요. 제 여동생이 떡을 해왔대요.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